28번의 공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의 하나님 훈련받는 순간부터 자리에 배치받는 순간부터 만나게 되는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하는 그 순간 임하게 하시고 그 18개월 동안 경험했던 모든 삶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의 두려움과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눈여겨 보시사 주님 함께 하시고 건강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의와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는 우리들 가운데 동일한 되셔서 각지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함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구원일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주님 그 기적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하심 앞에 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 계시는 그 삶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게 하시고 복된 만남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18개월의 군생활이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영육간에 유익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한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이. 자,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찾으면서 들으세요. 고은이하고 성경고 마지막 했는데 이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면서 얘가 군대 가서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그냥 그대로만 하면 돼요. 뭔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면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래서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이럴 건데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를 가든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시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천지 차이예요. 알면 이렇게서 우리 요셉 이야기 마지막 나누는데 알면 비록 상황이 다 최악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 이 최악으로 흘러가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단계를 올려가시는 거지 나락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야. 이 믿음이 있으면 눈앞에 상황이 흔들려도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어떡하지? 왜 이런 상황이 생겨지냐? 왜 이러냐? 해석이 못하는 해석을 못해서 엉뚱하지라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눴던 게 요셉 이야기. 요셉은 계속해서 삶이 취약으로 떨어지지 좋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취약으로 떨어지는 거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업이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뭐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이 빠르죠. 빨리 끝나야 된다는 말이 빨라. 자, 4장 17절에서 25절. 내가 시킬 사람 또 승민밖에 없다. 승민아 저기 가서 텀블러 좀 만들래? 자가고 나면 누굴 시키지? 한 사람 손승아 시키면 돼. 자, 4장 17절에서 25절 주의 신고가 읽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5절 시작. 기록된 바 내 자녀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빨리 읽었어요. 원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늘 이쯤 되면 물어보는 것이 있지만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잘 했는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왔는지 돌아보면 후회 막급이고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주저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왔는지 잘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내 삶은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표정을 거의 없는 것 같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잘 이렇게 머리 진짜 멋있게 잘랐네. 쫙 간 것 같아요. 군대에서 수만큼 잘라본 적 없어요. 군대에서도 머리 어떡하지 안 자르려고 계획했거든. 무슨 질문이냐면 한 해를 돌아보면 삶이 이렇게 쭉 맞는 삶이 같은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삶이 같은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냐 이건 거 아니야? 이거 다 모든 사람이 이거겠죠. 이렇게 간 사람 잘하고 대부분 이거냐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결론에도 얘기하겠지만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이렇게 가게 된다는 착각을 하죠. 이게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간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못 가요.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아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적으로 살면 반드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따라오고 있는 게 뭐예요? 의심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내가 가는 길이 맞아?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야?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언제나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흔들림이 반드시 주어져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흔들림 때문에 막 좌절하고 난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더 많은 고민과 근심과 흔들림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쭉 믿음으로 가서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은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나 학습된 지식일 수 있고 학습된 생각일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심하게 흔들려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현실적인 생각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의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고민과 갈등 속에서 때로는 잠시 멀리 이탈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불행한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부분 우리 교회 애들 보면서 특히 고3 애들이나 이렇게 멀리 가는 애들 보면서 드는 내가 보는 불안감이에요. 괜찮은데 이제 대학교 가면 지금 그래서 내한테 있어서 고3 애들 바라보는 이제 내년 3월달까지 입학하기 전까지 보는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얘들을 신앙적으로 좀 잡아놓지 이게 고민이고 왜? 통영은 애들이 학교를
집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다 밖에 나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뭐 엄마 아빠 눈치 안 보고 지 맘대로 사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앙적 기초와 베이스가 없는 애들은 무조건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이 때로는 좋은 면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 잡힌 애가 하나 있거든. 안 했으면 얘는 여기 안 오시고 저기 진주성에 가서 몽개와 같이 살지도 몸 맞춰서 이거를 모르는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좋으냐 나쁘냐는 우리의 삶이 지금 좋으냐 나쁘냐는요 지나온 삶이 얼마나 흔들렸냐 안 흔들렸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이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 삶이 너무 많이 흔들렸어.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삶이 아닐 것 같아. 근데 그건 괜찮은데 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 흔들리면 어떡해? 이게 또 불안한데 이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흔들릴 것인가, 내가 앞으로 과거에 얼마만큼 흔들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가 중요해요. 항상 미래의 그 흔들림 속에서도 그때 가서 그때의 지금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흔들리지 않아야겠다. 반드시 흔들리기 때문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 지진, 우리나라는 지진이 이제부터 조금 나기 시작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건물에다가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그 건물 설계를 하잖아요. 그 건물 설계라는 할 때 하는 게 뭐예요? 땅이 흔들릴 때 어느 정도까지 건물이 같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데 어떤 건물이 무너진 줄 알아요? 나는 이 땅이 흔들릴 때 같이 땅하고 버텨서 내가 싸울 거다.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은 휘청휘청거릴 때마다 그때 해서 하나님 붙던 애들이 잘하지. 절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커서 별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렇게 별 큰 문제 일으키지 않을 때는 무너지고 확 무너져요. 왜? 자기는 무너진다고 생각 안 하거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흔들렸던 지난날의 후회, 이것도 별로 좋지 않고 반성을 하되 후회는 하지 말고, 그리고 흔들릴 것이다라는 불안과 그 불안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늘 중요해요.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고, 자꾸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닥쳐질 미래를 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요 믿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 속에서 되어진 현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이 되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망하겠죠. 아무런 것도 되어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 아무런 것도 되어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없지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없지만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볼 수 없는 미래지만 그 미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될 것 같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얘기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 했더니 99세 상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는 아이를 놓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아이를 주겠다 한 거예요. 이미 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 이미 내가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너 산다. 다시 말해서 너의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생식 능력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방치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없어서 더 이상 자신이 자식을 낳아서 놓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자신을 보면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나님. 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몸이 죽었는데 내 자식이 놓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랄 수 없는 믿음 100세나 되어서 더 이상 자식을 놓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25년이 지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뭘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예를 들면 우리 식의 표현을 하면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 집은 몇 대나 믿은 집안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난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를 받았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 졸업했고 성경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그런 생각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때는 자식이 없었을 때 그리고 할례를 받기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 믿었고 그 이후에도 믿었고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 없었을 때 할례도 받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했을 때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된다는 게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처럼 저가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천국 간다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저가 아빠가 목사라도 자기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성경을 많이 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성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강희성처럼 사냥을 수백 곡 수천 곡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고 그게 천국 가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야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100세나 되었어요. 자기 몸이 죽어서 생식 능력이 떨어졌다 했어요. 자신의 아내도 90대가 되어서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상태.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적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졌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믿지 않았어. 우리가 알죠.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 되겠다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날 중동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이스마엘을 애굽 여자 하가를 통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왜 그 아이를 낳았냐면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사라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는 건 아닌갑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자손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내에게 낳았다고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생각으로 왜곡을 시키는 거야. 내 아내가 아니라 자식만 넣으면 되겠지 싶어서 자식을 낳아서 큰 사고를 쳤잖아. 그 사고 때문에 지금도 중동은 화약거란 말이야. 두
번째 어떤 또 실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지 아내가 아니라 그러고 애굽 왕 앞에 가서 지 아내가 아니라 한 적도 많고, 분명히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했으면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기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 아내를 통해 자식을 주신다는 것은 이 여자는 절대 남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쫄아가지고 겁나가지고 자꾸 자기 아내 아니라고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은밀하게. 더 나아가서 99세가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어. 웃었다고. 안 믿었다고. 그 말을. 왜? 내게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대놓고 말을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무시는 거야. 내가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저기 또 아내가 듣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서 사라가 90세 된 그 할머니 같은 여자가 들었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냐면 웃었어. 하나님께서 불렀어. 야,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 큰일 났잖아. 웃었. 분명히 좀 심상찮은 사람 같은 데 와서 너 웃었지? 내년 이맘때 아들 낳겠다 했는데 안 믿고 웃었지? 안 웃었는데. 웃었잖아. 안 웃었는데. 웃었.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해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기쁜 소식을 주러 왔어요? 슬픈 소식을 주러 왔어요? 어? 기쁜 소식, 슬픈 소식. 말하기 싫어? 나랑 대화 안 하겠다는 거야. 기쁜 소식이지. 기쁜 소식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명이요, 이것들아,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들어올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슬픈 마음으로. 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줘야 돼. 이런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왔단 말이야. 기쁜 마음은 즐거운 마음이에요. 행복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 좋은 마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야, 웃었지, 이 새끼. 이렇게 할 리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기쁜 소식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못 믿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야, 너 웃었지? 아니요, 안 웃었는데. 웃었잖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하나님을 쫄아요.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뭔가 한마디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벼락 내려가 죽일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자, 넘어가고. 자, 아브라함은요, 이 25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사고를 쳤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25년 동안 올곧은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은 이거야, 이거.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고 약해지는 거. 겁나고 두려워하는 거. 근데 잘 봐봐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흔들리고 겁나고 두려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뭐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에는 두 가지 현실이 따라와요. 흔들리는 것과 약해지는 것이라는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가장 힘이 없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식 능력이 떨어져서 별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행하여 완전하라. 비로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믿기 시작해요. 믿음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이 떨어진 사람들이 믿음을 못 잡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왜 하나님을 잘 못 믿냐면 아직도 지한테 의지할 게 너무 많아. 내 부모한테 의지할 게 너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하는 것도 있고 힘도 있고 아직도 젊고 아직도 어리고 언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이상한 비현실적인 그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사고치고 하는 것처럼. 근데 언제 믿기 시작한 줄 알아요? 내 모든 가능성이 떨어졌습니다. 내 모든 가능성이 떨어지면 그때서 믿음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진짜 복된 것은 뭐겠어요? 진짜 복된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내게 너무 수많은 가능성이, 옵션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상황으로,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몰고 가는지 알아요? 계속 코너로 몰고 가요. 그건 웬만한 코너로 몰고 가도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힘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떨어지지가 않아, 힘이. 계속해서 몰고 가. 있는 가능성 하나님께서 다 잘라내고, 가지 치기사지 계속 다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그래서 어느 코너에 처박혀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해요. 그때부터 진짜 믿음을 생기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다 죽여놓고 그때서야 나타나셔서 이삭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강할 때는 역설적으로 내가 가장 약하고 가장 무능해질 때, 그때가 가장 강할 때, 우리에게 있는 강함은 도움이 안 돼요. 내 자존심 살아있고, 내 성질 살아있고, 내 쪽팔림 살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은 도움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에게서도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봐주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 내 자존심 무너지는 거 하나님께서 안 봐줬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다 박살내기 시작해요. 쪽팔리지, 부끄럽지, 힘들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믿음이 없어,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 결과가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흔들려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흔들리는 삶이라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은 흔들리는 그 의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 이건 안 된다고 의심했는데 이게 이렇게도 되네? 그러면서 믿음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데서 믿음 못 깨닫냐면 내가 이렇게 주가기 때문에 믿음 안다고 못 알아. 말이 급하다. 모른다니까, 못 알아듣는다니까. 믿음이 뭐라 말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럼 언제 믿음을 하냐면 이렇게 갔는데, 내가 생각해서 이게 됐으면 여기 갔는데 이게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되어졌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 길로 가는데 우리가 여기 갔다가 저 갔다가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저기 갔어. 저기 가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여전히 여기 오게 되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구나. 그런 식으로 믿음을 깨달아간다고. 깨달아간다고.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여러분들한테 마음 먹고 이야기 통하기 전까지 어떻게 되냐면 안 믿거든. 저놈이 뭔 말하는지 모르거든. 그리고 앞에 있는 내가 뭔 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좋은 마음을 하는지 지옥심을 하는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달아보고 의심한단 말이에요. 요만큼 했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달아보고 나서 태도의 변화가 없는 거 보거나, 그러면서 그 믿는 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나랑 조금 관계가 좋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믿어, 나를. 왜냐하면 그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내가 변하지 않는 태도를 봤거든. 근데 누가 잘 믿음이 없냐면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았다는 데는 잘 믿음이 없어. 안 믿어. 내가 고은이하고 얘기하는데 쟤하고 얘기하면 항상 막 웃거든. 근데 저렇게 웃는 거 보기까지 4년이 걸렸어. 이제 가는데 말고 슬퍼라. 가는데 4년이 걸렸어. 그렇게 옆에 가서 고은아 찔러도 제가 또 한 고집이 있어. 그때 기억 안 나요? 고은이 수련회 가다고 여기 앉혀놓고 막 김지원 주변에 한 3명 올라가 사인 받을 때 기억 안 나냐, 고은아? 수련회 간다고 기억 안 나지? 안 나지? 다 기억이 안 나. 나는 현준이하고 고은이하고 여기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둘이 육안에
육안에 그 닭갈비 가가지고 볶음밥을 6인분 먹었던 경우는 얘들 기억을 못하는 거야. 나는 내만 기억해. 내가 제대로 만나러 가서 얼마나 기도하고 갔는지 알아요. 모르는 애들이잖아. 말도 못, 하나님 제대로 하고 1시간 정도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할까요? 난 할 말이 없고 나도 낯가리는 게 심한 성격이라서 와 어떡하지? 뭐 어찌 그러니까 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또 저거들끼리 얘기하고 밥 먹을 때는 또 말을 못 하잖아. 또 뭐 눈치도 봐야 되고 밥 먹을 때 어떤 기억 하나도 못 하거든. 난 다 기억하고 있는데 수련회 가자고 김정부터 시작 여기 한 3명이 앉아 구워 삶았어요. 하나 뭐 갔다 오자 해가지고 사인을 받아내서 그래 지원이가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지원이 고은이 간답니다. 안 와. 기억 안 나지?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왜 기억이 안 나는 줄 알아요? 난 아웃 오브 안중이었거든. 그냥 그게 없어.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은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내가 사역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애들이 나중에 나랑 정말 친해지고 우리 집에 와서 보니까 와 목사님 집에 이것도 있네요. 그랬는데 야 니 그때도 왔잖아. 그때도 그 소리 했잖아. 하니까 언제요?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야. 수진이 얘기도 다 하시거든. 쟤는 그거 기억 못 할 거야. 관심이 없거든. 쟤한테 필요한 거면 다 기억하겠지만. 근데 봐봐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고.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 향한 믿음은 그냥 성경 공부하고 앉아있다고 그냥 이렇게 말해준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왜 흔들리겠어? 믿음 때문에 살아보는 고민을 하니까 흔들리지. 근데 그 흔들리는 것이 싫다고 안 흔들리겠다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나는 얼마나 많이 숱하게 흔들렸겠냐. 얼마나 많이 겁나고 두려워가 망하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 진짜 이제는 끝이구나, 내 인생이 끝이구나 생각했던 순간이 몇 번인데 정말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근데 그 다음날에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냐? 나는 분명히 막혔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배우는 거라고,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배우고 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걸 너무 겁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99세나 되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웃었다. 안 웃었는데 웃었다.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안 뺐냐? 그리고 그때까지 조금 의심했는데 진짜 100세가 되니 자기 와이프가 분명히 생기가 끊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데 그 할망곡할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를 임신했더니 오 가더니 아이를 낳는 거야. 진짜 내가 25년 동안 생각했던 그 삶의 수많은 속에서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진짜 가지게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적용하냐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 아이를 만약 하나님께서 죽이셔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적용이 되어진다고. 그냥 한꺼번에 믿음이 적용.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삭을 바쳐라, 뭐 이기는 거 바쳐라 안 얘기해. 그런 과정을 안 거쳤는데 25년의 과정도 안 거치고 믿음의 과정을 안 거쳤는데 뭘 하라고 하겠냐고. 안 해, 걱정 안 해도 돼. 내 막 소중한 거 다 때려 바쳐라. 안 해.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 다 도망갈 거기 때문에 말 안 해. 믿음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늘 흔들리고 늘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잘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이렇게 믿어라 해도 생각보다 잘 안 믿거든. 내 생각으로 참 이렇게 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그 변함없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흔들림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이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앞으로 내가 얼마나 흔들릴 것인가 고민하지 말라고. 흔들린다고 아닐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거 교만이라고. 흔들릴 거라고. 자꾸 고은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고은이가 저렇게 군대 가지만 또 의심할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할 거예요. 그럼에도 그 고민할 수도 있겠지. 의심들릴 수도 있겠지. 잠시 교회도 빠져먹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때라도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봐야겠구나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은 계속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그 흔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끝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거든.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게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 하면 된다고?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고. 내가 흔들려냐 안 흔들려냐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린다니까. 지금은 신앙이 좀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 사이에 막 달라져 오거든.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태도가 이번 주면 또 다르고 그럼 주중에 지단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게. 생각이 많고 뭐 세상적인 생각을 하든 지 생각을 하든 뭔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봐서 많아가지고 믿음의 생각 말고 세상의 생각을 너무 많이 오면 이 말씀 시간 속에서 또 멍한 거야. 못 알아듣는 게 뭔 말인지. 그런데도 괜찮다고 또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을 또 보면 된다고. 왜?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길로 걸어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나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 갖다가 때려치워라. 하나님 저거 버리면 우리 완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그게 나고잖아.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랍니다. 내 생각을 붙들면 안 돼요. 내 생각 따라 하나님 섬기면, 내 느낌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가 분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다 틀린 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다 틀렸다고. 말씀 앞에 비춰져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내가 진짜예요. 말씀을 딱 짜내보면 여러분들이 영적 건강이 다 드러나요. 증진기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듣는 태도 앞에서 진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여.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막 빨아들이고 생각이 돌아가고 그런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이 말 저 말 5만 말 있는 말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게 되지만 그런 것 없이 왜냐하면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좋은 영적 건강을 가졌으니까 이 음식 저 음식 다 먹어도 된다고. 근데 영적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모든 말을 못 해줘요. 말을 가려서 해야 돼. 이 말 해주면 삐질 것 같고 저 말 해주면 못 알을 것 같고 저 말 하면 섭섭해질 것 같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말을 하다가 자꾸 주저리 하다가 말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아무리 교회를 갑자기 바꾸는 건 아니겠지만 얘기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 반응이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의 상태라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야 할 때 나는 그거 안 믿는다니까. 잘하고 있어요. 그 말 때문에 그 말로 쏟는 것이 아니라 설교 딱 해보면 견적이 나오는데 그 말을 왜 믿어? 진짜 예수님의 말. 그럼 내가 정말 틀렸던지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부족하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뭐 힘없는 사람도 살아나고 막 좀 이렇게 피곤한 사람도 막 힘을 얻게 되고 그거 없으면 자꾸 죽는 거야. 막 자만 미치겠고 피곤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자꾸 이렇게 말씀 못 들고 멍해지고 마치 가면한 상처럼 뭐가 이렇게 자꾸 가려. 이 실루엣이 막 내려오는 것처럼 가리고 멍하고 이 말씀이 아리랑게 무슨 환타지처럼 들리고 이게 뭐다? 이게 문제다. 영적 건강이. 찬양도 마찬가지인데 심하게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 찬양 그 시끄럽게 드럼치고 일렉치는데도 잔다? 진짜 그거 잘하게 병서 같으면 시끄러워서 못 자겠네 하는 애가 그거 자고 있어. 예민하다고 지금 다 누가 이 밤에 설거지 하냐고 하면서 그 자는 애가 그거 가서 쫙 하는 대단하지. 이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피곤한데 말씀 들으면 괜찮아. 수아가 얘기하더라고. 얘 맨날 잤거든. 고은이 맨날 잤거든. 맞잖아, 고은 맞지? 그 3년 동안 나에 대해 기억이 없을 수밖에 없어. 3년 동안 교회 보면 자는데요. 자고 나오고 몇 년 힘들어 본 시간이 최대 몇 시간이 안 될 건데. 근데 딱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가 들어서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안 잔다니까. 살아난다니까.
피곤해서 살아난다니까. 어제 그런 생각 쓰고 오늘 일하니까 무한도배에 갇힌 것 같아가지고 나는 아침에 분명 오늘 새벽에도 너무 피곤해 제 뻗어가지고 일났는데 오늘 원래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막 하는데 저 이상하게 아니고 주인이가 미치게 너무 피곤했거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몸이 층근막는 같은 거예요. 그 전날까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근데 봐봐, 내가 피곤한 사람 같나? 피곤한 사람 같았나? 누가? 자기가 피곤하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냥 그렇다고 무슨 기계적으로 예배 시간에 잠 오면 안 된다. 난 예배 시간 너무 피곤하면 잠 어떡하냐. 2시간밖에 못 잤으면.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11시, 난 제일 추출할 시간이 오전 11시거든. 새벽 4시나 3시에 일어나면 11시 되면 무조건 잠이 와. 모든 평일날에도 11시, 12시에 무조건 잠이 와. 진짜 그렇거든. 그러니까 주일 11시에 그러잖아. 미치겠어 그 시간에. 내가 떠들면 괜찮은데 앉아있으면 사람이 그래가지고 수다마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커피 쳐놓고 막 물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있는 건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모든 예비 시간 설교 시간에 이거는 병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르신들이 피곤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듣지 못한다면 그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내 형평에 여유가 안 돼서 그렇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말씀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나누는 거. 근데 지금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나눠봐도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거든, 전부 다. 드러내는 게 생각보다 떨어지니까 나눠도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럼 뭐 하겠냐고, 뭐 그냥 뭐 대충 한마디 하고, 모색하고 뭐, 이래서 내가 너무 부끄럽잖아. 그냥 안 해. 믿음이란 건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야?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티 난다니까. 티 많이 나. 자기는 모르지. 티 많이 난다니까, 진짜. 나중에 또 여기 중에서 누가 하는 목사대가 승리 빼고, 목사대가 내가 하는 경험 한번 해봤습니다. 여자는 우리 교단에서 목사 못해 다른 교단을 가든지 그렇게 하면 돼. 뭔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 듣고 있다는데 듣는데 되게 다르다는 게 밝기가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AM으로 듣고 FM으로 듣고 누구는 요즘 UHD 시대인데 UHD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흑백 TV로 진짜 다 달라. 뭐 이까지 좀 깨자는 거 다르다니까. 근데 내가 왜 세게 하는지 알아요? 왜 세게 하고 길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워낙 영적인 노출 시간이 없으니까 영적인 시간 노출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야 이게. 그렇게 길게 해주면 좀 낫거든. 그러면 신앙적으로 그래도 좀 잡힌 바가 되거든. 나도 짧게 하고 싶지. 매주 하는 게 하나님 50분 안에 끝나는 게 좋은.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의는요 무엇을 했음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가능성이 죽어버린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삶이 되냐면 내게 주어지는 삶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래 좋은 거였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오케이. 좋으면 좋은 대로 오케이. 그렇게 삽니다. 좋은 마음. 그거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힘들게 되는 거야. 23절 그에게 의를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아요? 믿음이 진짜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샘플로 삼는 거야 아브라함. 우리의 뭐 혈통이 좋은 것이다. 우리의 과거가 뭐 좋은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조선들의 기록이니까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눈앞에 다 보이는 것이 있으면 다 깨닫는다고 아니, 들으면 다 깨닫는다고 아니, 들어도 못 깨닫고 봐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무지예요. 그건 은혜로만 되고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다 앉혀놓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이걸 들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한국말이 내가 영어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해석해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들어도 뭐 지한테 하는 얘기인지 남한테 난 분명히 지한테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한테 하는 얘기예요 라고 지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내가? 속을 끄집어낼 수도 없고 그런 것보다 싶고 있지. 그럼 시간 지나면 분명히 그 얘기 한다니까. 그 얘기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믿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내가 매번마다 강조하다. 그냥 수납하는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게 양말 넣는 서랍이야. 그러면 그 서랍장이 그냥 양말을 받아들이는 듯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 싫은데요. 아니. 집에 가는 아니. 믿음은 변함없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변함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들이 흔들리지만은 믿음을 갖게 된다. 흔들릴 때마다 의심하고 고민하겠죠. 근데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의 성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로운 거냐? 흔들리지 않고 유대인들은 나는 활동적으로 유대인이야. 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3번도 교회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 난 절에 가본 적이 없어. 성당 가본 적도 없어. 나는 있는데 둘 다. 왜? 중학교가 성당 가야 되고 고등학교가 절고등학교라서 다 가봤어요. 법회도 들여봤고 스님하고 뭐 이거 다 외우고 뭐 이거 시험 치니까 시험 치거든 진짜. 그래가 마호반여신경적으로 갈로에 들어갈 단어를 적으시오. 이거 하는데 모토가 외워야지. 했잖아. 초파할 때 불교 노래 나오는데 어느 순간 내가 따라 부르고 미친다. 그래서 따라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 의롭다고 하는 거지. 난 어릴 때부터 교회 계속 다녔어요. 뭐 성경 달달 외워요. 다 알아요. 아니야 그런 건.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 되는 원리다.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냐? 뭐 해서 구원받았냐? 너희들이 뭘 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못했기 때문에 자살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누구든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얻어서 천국 간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다. 내가 무슨 행동을 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안 본다. 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님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니까 내가 무엇을 재밌어 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나는 절에 가면 싫어요. 향냄새도 싫고 너무 노래도 느려 싫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도 안 되고 교회 오래 다녀서도 안 되고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한테 많이 잘해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이 전해지는 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만 구원받는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의롭다 한다고. 너 착하다 그런다고. 왜요?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살아나셨는데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내 삶이 달라져요. 종교적인 동의가 아니야. 종교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그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삶이 달라진다고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 전에 예배도 관심 없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관심 없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듣는 거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할 일 없어서 교회 와서 삐대는 거 좋아하고 이게 신기하다니까. 근데 이게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오라 그래도 그렇게 먹을 거 쌓아놓고 어제처럼 막 몇십만 원씩 쌓아놓고 먹을 거라 해도 바빠서 안 온대. 자야 된대.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거든. 생명이 없으면 귀찮아요. 요즘같이 먹을 거 풍부한 세상에 내가 거기까지 먹어야 되냐? 거지가.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안 줘도 좋아. 없어도 좋아. 그냥 와서 삐대고 앉아있는 거야. 너무 할 일 없는 거야. 여기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다는 증거고 그걸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왜 다니는 게 결국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요. 원래 나 천국 지옥 얘기 잘 안 해요. 기분 나빠하니까. 근데 있으면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한다고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임의대로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난 반드시 천국 간다. 그건 지 생각이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드리고 어떤 사람을 지옥에 드리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바의 믿음 안에서 나를 잣대로 재야 되지 내 느낌과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천국 앞에 가서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난다. 나는 구원받은 자가 동안 예수님께서 나는 몰라. 진짜 이런다니까. 그럼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자꾸 돌아봐야 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근데 믿음이 뭐라고? 믿음은 오고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만 흔들리지만 그럴 때마다 자꾸 하나님 말씀 또 듣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꾸 흔들리는 걸 잡아나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게 여긴다고. 근데 뭐가 착각이라고? 나는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서 절대 남들처럼 흔들린 적이 없어. 이건 가짜야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흔들렸기 때문에 난 틀렸다고. 그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이 아니랬잖아. 아브라함의 삶 중에서 그게 아니랬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음 때문에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가 중요한 것이에요. 과거에 흔들렸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의로운 거고 앞으로 내 삶이 아무리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도 휘청휘청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붙들 것이냐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림으로 성장해요. 틀렸다는 생각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돼요. 그 믿음은 항상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의 일을 수납하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도 흔들리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안 흔들리고 살 거라고 잠깐 또 흔들릴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릴 때마다 흔들린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흔들렸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고원이가 없을 테니까 고원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 고원이가 그런 거예요. 고원이 나오고 화요일 성경 온라인 됐거든. 둘이 남자애들이 둘이 온라인 영상 보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하니까 좀 처음에는 약간 머쓱머쓱하던데 이렇게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둘이 하고 하니까 좋은 게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니까 뭐가 좋아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 텐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화요일 성경 공부하고 또 쟤는 또 거기 목요일날 가는 교회에서 그 목요일날 하고 나서 그렇게 중간중간 있으니까요 신앙적으로 관리가 돼서 마음을 일정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는 거. 무슨 말이에요? 흔들린다는 거잖아. 흔들리는데 다시 말씀 듣고 잡고 흔들리는데 다시 말씀 듣고 잡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고. 정말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지 조금 더 예민해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새끼도 나오잖아. 왜 나오냐? 그 하루 종일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도 출근하기 전에 누구한테 출근해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고 처음에는 했지. 근데 그게 이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의미인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했잖아.
그 의미를 다 가르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좋다고, 수납하면 좋다고, 시키면 좀 해보라 하면 하기만 해도 따라오면서 알면서 알게 된다고, 그때마다 얘기해주면 빨리 성장한다고. 근데 고집이 세가지고 안 해. 다 안 해. 대충 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나는 해야 되는데 그냥 할 말 없어도 기다려. 그럼 누구 손이야? 여러분들 손이에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누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쎄. 고집 있어. 흔들려요. 내가 내 자식이 앉아있으니까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식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 딱 하나예요. 지 아빠라고 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천지빛깔이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린 것 같지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보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 완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걱정도 하고 때로는 성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예민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낭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 이게 진짜 신앙의 현실이기 때문에 좌절 많이 해요. 낭망도 많이 하고 예민히 하나님 보고 또 틀렸다 싶어서 하나님 보고 또 틀렸다 싶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좀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근데 복음이 자유로운 거야.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요. 너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때 같으면 너는 흔들릴 수 있고 했지만 내가 너에게 베풀어드린 그 은혜의 길이 있으니 내가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 너는 그때마다 나를 쳐다보기만 하면 다시 그 길로 와서 걸어갈 수 있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결론이 이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놓으신 글을 봤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요? 너무 고민이 많아서 근심이 많아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너를 실수하지 않는 존재로 너를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강해진다고 우리가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착각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지. 네가 더 강해지고 네가 더 힘세져라. 그 세상에 하는 말이지. 아니야.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자빠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내년에도 그렇게 원대한 꿈을 꾸더라도 박살나서 이렇게 살면 되겠냐 싶은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면 다시 예수를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강함으로 선다고. 무협영화 같은 거 좋아하는데 무협영화 보면 이게 있어요. 서로 막 싸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싸우다가 터지고 있는데 자기가 툭 때렸는데 저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는 거야. 오! 놀라니까 왜 그때 나가 떨어지는지 아니? 뒤에서 내공이 정말 센 사람이 그 등에 손을 딱 얹고 있어. 예수님이 내 손에 등에 손만 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야 되겠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 내 등에 손이 되면 나는 힘이 1인데 갑자기 힘이 10, 20, 30, 40, 100이 되는데 이걸 경험 못 해보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보다 어제도 설교했지만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게 더 빨라. 난 어제도 우리 마누라하고 소양찬양 듣더니 무릎 꿇고 천사와 함께 화답하라.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때부터 하늘의 힘이 공급되어진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마요. 기도 못할 만큼 바쁘면 안 돼. 너무 해야 되니 그게 하나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이야. 그게 마치 내 같은 경우 너무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고 내가 기도 안 해봐. 하나님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해요. 설교 준비 좀 덜하고 나하고 기도 좀 하자. 안 되는 건 내가 되게 죽게 나오는 거지. 그거 안 하고 설교 준비가 주구장창 앉아가 책망 파고 혼자서 고민한다고 하나님 좋아한다고 안 좋아한다고
그거 한 3시간 할 시간 하나님께 2시간 드리고 기도하고 차라리 1시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고.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더 좋아할 거냐고. 아니라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더 드리고 그 시간 통해서 공부하는 걸 그 공부를 좋아하시지. 믿음은 나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믿음이 진짜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해요. 올라가야 될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크게 말은 못하겠지만 3가지 기도예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흔들릴까 봐 불안했어요. 그 흔들렸기 때문에 좌절했어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왜 이게 회개할 건지 알아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뭔데 안 흔들릴 거냐? 내가 뭔데 내가 그렇게 올곧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전화하고 연락하는 것은 네가 궁금해서 그런지 어떤 마음도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피하거나 도망가면 안 된다고. 둘 다 똑같은 애가 안에.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믿음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뭐만 가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가득하시거든요. 진짜 중요한 기도다. 주님이 가득한데 믿음이 있지 믿음이 없겠어요. 마지막 3번째 기도는 뭘 감사해야 돼요. 뭐가 감사가 되냐면 나는 늘 변하고 흔들리는 사람인데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인데 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더라고. 근데 이 얘기는 또 고은이 생각나면 미안해서 오늘 고은이 스페셜 날 추수감사절 할 때 고은이가 적었던 글 기억나지? 네가 뭐 적었던지. 내가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 몰랐는 사람도 하나님 몰랐던 나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 몰랐던 나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 왜 그게 감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게 따지다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한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설 수도 있는 거야.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게 괜찮다고. 내 목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난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 서서 오면 다시 하나님 얘기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고 도와주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믿음이지만 기도하면서 서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흔들리고 자빠져서 오면 다시 괜찮다고 하나님 쪽으로 자꾸 일으켜주는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요. 그 감사를 드려요. 3가지 기도 기억나죠? 모르겠으면 그냥 알아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수많은 흔들림이 있었고 수많은 의심이 있었고 좌절과 낭망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 바라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하겠지만 우리 연약함이 또 흔들릴 것이고 우리를 또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오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공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공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늘 변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태도로서 변함없는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늘 변함없는 태도로 서 계신 주님, 올 한 해도 그러하셨듯이 내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도 그 삶이 그 마음으로 우리 앞에 서 계셔서 언제든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그렇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진짜 믿음은 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내년 한 해도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또 내일 믿게 하는 구원이 가운데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자, 위에 예배 안 끝났겠죠? 소리 안 했다. 위에 특성한 사람들은 좀 준비하면 되겠고요. 이거 오늘 지금 바로 가지, 이제. 지금 잘 가고, 연락하고, 기도할 테니까, 조심히 하고. 네. 현준아, 시우에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보원이 없다고 너무 하지 말고 한 번씩 오고, 보원은 편지로, 현준이한테 물어봐서 너 잘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봐줘. 우리 보원은 잘 갔다고 인사해 주시고요. 그렇게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18개월의 공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의 하나님 훈련받는 순간부터 자리에 배치받는 순간부터 만나게 되는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원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하는 그 성화가 임하게 하시고 그 18개월 동안 경험했던 모든 삶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의 기념과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눈에 보시사 주님 함께 하시고 건강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는 우리들 가운데 동일한 되셔서 각주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함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구원일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주님 그 기적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